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새벽기도 청진고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승리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활의 예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150장 찬송합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원하는 당하는 거라고 찬양합니다. 찬송합니다. 만왕의 여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151장 찬송합니다. 십자가 내가
154장 찬송합니다. 생명의 주의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아멘. 158장 찬송합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언덕 위에 비추느라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55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달려 흘린 우리 찬양합니다. 지금부터 2024년 제2차 새벽기도 청진군 다섯째 날 새벽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표어를 제청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 손을 내리시고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50장입니다. 다시
기도는 박범우 집사님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죄 많고 물 많은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주간을 맞아 5일간의 새벽기도 정진군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고난의 행적을 돌아보며 주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고난주간 새벽기도를 하며 우리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또한 나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운전할 때나 또한 일터에서도 생각날 때마다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되새기며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머리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말로서는 입술로는 가족에게 가슴에 상처를 주고 또한 형제에게 상처를 주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진정 주님을 사랑하고는 있는지 감히 주님 앞에 위선을 떨고는 있지 않은지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이 모든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들 심령에 고난당하신 십자가의 사랑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였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족과 또한 성도들 간에 용서하고 이해하고 섬기며 내 생각보다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활하신 주님께 고맙고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부활절 예배에 모두가 참석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예배로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려 하여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가상치는 5번째 말씀, 내가 목이 마르다입니다. 5일 동안 열심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들은 기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내일 모레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 새벽 예배 좀 다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총징은 지속된다고 생각하시고 부활주일은 기독교의 가장 큰 명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새벽 예배 참석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가성치는 5번째 말씀, 내가 목이 마르다. 그래서 곁에 있었던 군인이 회유에 신 포도주를 적셔갖고 예수님 입에 갖다 댔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사양하십니다. 목이 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목이 마르기도 하시겠지만 고통의 하소연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육신의 고통을 하소연하신 적이 없으시죠. 이게 처음이면서 마지막입니다. 다량 출혈로 인한 저혈량 쇼크가 와 있고 부정맥과 우려적 신부전을 겪고 계시는 겁니다. 게다가 온몸의 근육이 뒤틀어지는 그런 고통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시편 62편의 말씀을 지금 이루시려고 하신 말씀이죠. 내가 목이 마르다. 사실 이제 뭐 조금 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해서 죽으시잖아요. 얼마 남지 않은 생을 물 한 모금을 마심으로 만족을 추구해봐야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희락이 있고 만족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내가 목이 마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누누이 말씀하셨던 나는 내 일을 하러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일을 하러 왔다. 내가 내 말을 하더라도 참되거니와 나는 아버지의 말을 한다. 분명히 예수님은 자신의 입장을 밝히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삼일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뭘 하셨는지 무엇을 위해 사셨는지 이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마지막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야 된다고 하는 그 큰 사명을 이루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실 분이 아니고 기도의 응답을 들으실 분이죠. 육체의 고통을 하소연하면 누구의 위로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고 고통당하는 성도를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스스로 고통 속으로 들어가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육신을 가진 모든 인간들이 겪는 고통을 다 겪으시고 그 어려움을 손수 맛보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끝없는 불만족과 욕심과 영적 목마름을 경고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육신의 고통을 하소연한 적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고통을 하소연하시므로 영적 고통을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다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 영적인 목마름에 대한 자각이 없다고 하면 은혜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느껴지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을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포도주와 젖을 사는데 값없이 사라.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영생을 얻는 배에서 솟아오르는 한없는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물줄기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영생에 관한 교훈입니다. 돈으로 얻는 게 아니죠. 또 사랑은 누구나 사랑이 목마릅니다. 사랑을 해야 하면 사랑을 또 받아야 합니다. 사랑을 하는 것도 사랑을 받는 것도 둘 중에 하나가 모자랄 때 사랑은 정서적 결핍을 느끼게 되어지고 결국은 이것이 계속되면 심각한 정신적 불균형을 가져오게 됩니다. 우울증도 강박증도요. 심해지면
분열성 우울증, 분열성 강박증 그러는데 그건 이미 전부 정신분열의 초입에 들어선 겁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도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달라져요. 사람이 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물 붓듯이 부어지는 그 사랑을 한 번만 체험하고 나면 사람의 인격의 변화가 오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도모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되는 거죠. 돈이 전부이 된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데 써달라고 사도들이 바라베가 들었습니다. 세상을 사는 질서, 세상을 사는 수단이 달라지는 거죠. 다른 세계가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는 또 경제적으로 목마릅니다. 어느 누구도 나는 돈을 가질 만큼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끊임없이 물질의 복을 달라고 구하는 건 아닌가요? 그러나 우리가 물질의 복을 구할 때 내가 먹고 마시고 편히 쓰기 위해 구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요. 베풀고 돕고 구제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합니다. 역대상 4장 10절을 보면 야베스도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구합니다. 야베스는 말 자체가 어머니가 수고로 나를 낳았다. 난산했다는 이야기죠. 물론 체질상 난산할 수 있습니다만 그 형제들은 아닌데 왜 야베스만 그렇습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었다는 뜻이죠. 그 먹는 것 하나 해결하는 게 어려웠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야베스는 복을 받아서 그 집안을 이렇게 세웁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 집안을 일으키시고 교회를 일으키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목마른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경제의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돈을 벌어야 되겠다. 물질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없어집니다. 그저 막연한 사고만 갖게 되어져요. 가슴에 불타는 소원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목마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목마름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가인도 아벨의 생명을 빼앗잖아요. 소돔 사람들은 롯의 가족들을 폭행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영생을 찾는 남자는요, 한 청년은 예수님께서 그의 부정하고 단가지를 지적하자 그냥 머리를 감싸지고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종교적 의무는 다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돈이 안 들어가니까. 그럼 물질을 다 사용해야 되는, 돈이 들어가야 되는 일이 펼쳐지니까 그냥 포기하고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그런 실제로 영생이 목마른 사람이 아니라 물질에 목마른 사람이었던 겁니다. 영생이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건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모델 김유리 씨가 있었어요. 여러 해 전의 일입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린 사람입니다. 최고의 명성을 얻었고 천문학식의 랩수의 물질을 소유했고요. 그를 위한 팬클럽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개의 팬클럽을 가지고 있었어요. 호사스러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생을 포기하고 말아요.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서는 단 한 줄이었습니다. 나는 100번을 생각해도 혼자다. 의롭다. 끝없는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했다. 그래서 생을 포기합니다. 인간은 황금 같은 나예요. 왜 목마름이 찾아옵니까? 삶의 목적을 엉뚱한 데 두기 때문이에요. 엉뚱한 데 두니까 인생을 허비하는 겁니다. 물질도 엉뚱한 데 쓰고 젊음도 엉뚱한 데 쓰고 건강도 엉뚱한 데 쓰는 겁니다. 결국 인생이 탈진되는 거죠. 인생의 생명력이 소진되고 삶의 의욕을 못 얻게 됩니다. 삶의 목적이 잘못돼서 그래요. 왜 삶의 목적이 잘못되었습니까? 육신에서, 인간에게서, 사람에게서, 그리고 세상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2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이 단순히 육신을 위한 이야기입니까? 영혼을 위한 교훈이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것, 내 영혼에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 다른 사람의 영혼을 건지지 못하는 것, 이런 걸 위해 가지고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최고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드리는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상실하는 거죠. 그리고 천국에 갖고 가지 못할 것 때문에 인생을 허비하는 것은 생명력을 소진하는 겁니다. 지쳐 떨어집니다. 번아웃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목마름을 해결하는 길이 뭡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는 겁니다. 천국에 가는 거예요. 사하라 사막에서 차가운 물 한 병 마셔봐야 임시방편입니다. 도시로 가야 돼요. 사람 마을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물이 있잖아요. 차가운 수도가 있지 않습니까? 음료수가 있잖아요. 음식도 지천이잖아요. 목마름을 해결하는 그런적인 방법은요. 그와 똑같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가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손끝에서 만져졌고 태어났고 그래서 오늘도 새벽기도 충진군을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부어질 때 믿음도 소망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결여된 믿음과 소망은요, 그 세속적인 거예요. 인간을 절단됩니다. 그 인생의 정력을 헛된 곳에 불사르도록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시록 7장을 보면요. 우리가 죽은 이후에 예수님 앞에 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본이 있는데 그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며 라고 말합니다. 세마포 흰옷을 입혀주시며 머리 위에 차이를 펴시는데 낮에 해나 밤에 달에 해치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추위도 더위도 배고픔도 목마름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결핍이 없는 데죠. 더 이상 필요를 찾아가지고 헤맬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불만족스러운 육신의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할 필요 없고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고통을 겪을 일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리면 어린 대로 젊으면 젊은 대로 나이가 많으면 나이가 많은 대로 사람은 자존심이 상하고 밟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세상의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니까요. 전부 다 우리를 위로해주고 존경하고 격려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나도 그런 사람을 변하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그리스도께로 가야 합니다. 수가성 여인처럼 예수님께로 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 없이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또 물을 마시려고 와야 한다. 목이 또 마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한없이 솟아나는 생수가 된다. 바로 성령님이 임하실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셨습니다. 성령 받지 아니하면,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결과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께서 내 육신에 임하지 아니하면 목마름을 해결할 길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면요. 죄 많은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합니다. 예수님이 못돼 빠진 바리새인 두 명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얼마나 많은 모욕을 줄 것입니까? 조롱을 당하시죠. 분명히 랍비인 줄 다 알고 있고 자기도 랍비라고 불렀어요.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랍비 대접을 안 합니다. 아주 멸시합니다. 그때 그 여인이 향료를 가지고 와서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묻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면서 한없이 울었어요. 막 그걸 보고 사람들이 마음으로 분해갖고 지가 진짜 선지자라 그러면 죄인 여자가 발을 만지는 걸 그냥 두느냐. 바리새인의 두 명도 그 생각 품었어요. 그랬더니 말합니다. 나는 너희 집에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주님이 멸시받은 것을 그대로 드러내버리신 겁니다. 그 흉악한 마음을 나타내신 거죠. 그러나 이 여인은 향유로 내 발을 씻기고 머리털로 씻기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많은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많은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흡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목마르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향유를 깨뜨려갖고 주님 발에 붙더라도요.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더라도 만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그 향유에 대한 목마름, 물질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 깨뜨립니까? 자존심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면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 유대인들은 요즘처럼 잘 만들어진 신을 신지 않았어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식이적 당시에 신이겠습니까? 그 샌달이죠. 가죽을 두세 개 붙여가지고 발바닥을 만들고 그 위에 가죽끈으로 적금 묶었어요. 신을 발등을. 그러니 뭐 돌아다닐 때 뭐 모든 먼지, 머리, 흙, 모든 먼지, 모래, 흙 이게 발에 다 씻길 거 아닙니까? 그 발을 머리털로 씻기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도 만족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만남을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10장 27절을 보면 예수님을 만날 때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머리가 내 목에서 벗어질 때 기름진 까닭에 머리가 부러지리라. 할렐루야. 우울한 강박과 질병, 물질 통증, 불편함,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사업과 직장과 인간관계, 이유 없는 정오, 신경질 짜증.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이 모든 문제가 꺾어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복음을 들어야 하고 교회를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생수를 살 수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7절을 보니까요. 성령과 신부는 교회를 말합니다. 성령과 교회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성령과 신부가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여러분은 성도가 아니죠. 신부는요. 교회를 말합니다. 성령과 교회가 내게로 오더라. 목마른 자가 올 것이요 원하는 자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교회에 오셔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에 임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때 목마름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양식을 삽니다. 이사야 55장 1절을 보면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절 사라. 할렐루야. 여기 양식을 얻습니다. 삶의 동기를 얻고 삶의 용기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세심한 만지심으로 우리가 짊어진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평생 꺾어지지 않을 것 같은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도 주님은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영적인 필요를 얻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로 3절 그 말씀을 보면요. 나를 청종하라. 너희가 좋을 것을 얻는다.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을 얻는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것도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되는 거죠. 현대인들은 신불신 간에 대부분 갈증을 느끼면서 합니다. 그렇다고 아무 무리나 들이키면 망하고 합니다. 천국을 사모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듣고 교회를 나오시고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풍성한 은총으로 갈증을 해결하고 일생 동안 하나님의 베푸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만족하는 이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기도 총직으로 5일 동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쳐 헌신하고 5일 동안 부르짖고 간구한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며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만이 아니고 실제 생활 속에 기도에 응답을 받는 체험을 허락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문제, 인생의 문제 해결되게 하시고 나를 얼매는 머리가 꺾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간구할 때 악한 사단의 권세가 끼어져 나가게 하시고 악한 영들이 굴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목마름이 해결되게 하시고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육신적으로 애쓰고 세속의 것을 바라보고 물질과 세속의 욕망을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갖고 예수님 앞에 나오며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받고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는 역사가 성도들 심령마다 가정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은 평화롭게 하시고 세급은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7배나 100배나 임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핍절과 가난에서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목마름에서 해결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머니가 꺾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 기적을 날마다 생활 속에서 새롭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아버지 앞에 맡깁니다. 교회의 장래의 복을 주시옵소서. 교회의 미래의 복을 주시옵소서. 부흥하며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물질의 창대함을 허락하시고 경제의 부흥도 주시옵소서. 자리하신 하나님 아버지 4월 10일 날 있는 국회의원 선거위에 함께해 주시고 주사파 공산주의자들이 국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장악하는 그런 당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뽑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민족 앞에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사랑하는 온 성도들이 스케임을 얻으며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장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시며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새벽기도 청중건 5일 동안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에 넘치는 응답을 얻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세워주시고 주님을 섬겨주시고